예,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그러니까 비유를 들 때에 종종 운동의 비유를 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경주를 하는 또는 달리기 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리고 또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이죠.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로 시작했고 또 26절에도 다름질하기를 또는 싸우기를 치기를 그래서 권투와 복싱의 이미지를 바울이 들고 오고 있습니다. 혹시 바울이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누구라도 어떤 것을 설명하면서 비유를 들고 예를 들 때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 아는 것을 먼저 예로 들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과연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운동을 잘 알고 있었을까? 좋은 예가 되고 비유가 되려면 듣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좋은 예인데 그렇다면 고린도인들이 운동을 좋아하고 잘 알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비유를 들 때에는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을 가지고 와서 비유를 들고 예를 드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차같이 빨라, 번개같이 빨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한 과학자가 자기가 잘 안다 그래서 무슨 빠르기를 양성자와 중성자가 교감하듯이 빨라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좋은 비유가 안 되는 것이죠. 비유의 가장 달인, 비유의 가장 천재로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왜 예수님이 정말 비유의 달인이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듣는 이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일상에서 보여지는 주변에서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 익숙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설명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와 비유를 정말 대단하게 들어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농사의 비유를 드시죠. 야 씨를 뿌렸는데 말이야 가라지가 났어. 가지를 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예수님이 살았던 곳은 갈릴리 바다가 있는 곳이었죠. 또 제자들이 많은 이들이 어부였죠. 그러니까 고기 잡는 비유, 그물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또 양을 많이 키우고 있었는데 그래서 설명하시기를 야 선한 목자는 누구냐 하는 말이지 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이런 거야.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운동의 비유를 드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과연 운동에 대해서 그만큼 잘 알고 있었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고린도는 어디냐 하면 우리식으로 지금 그리스 지방이죠. 그리스 하면 우리도 지금 잘 아는 아주 큰 대회, 운동 대회 체전이 있습니다. 뭐죠? 올림픽이죠. 그러니까 올림픽은 그 당시에 이 바울 시대의 수백 년 전부터 이미 그리스 안에 아테네라는 곳에서 이미 열리고 있었고 고린도는 어디냐 하면 아테네의 바로 옆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도 고린도까지 올 때에 바로 전에 들린 도시가 아테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인들은 올림픽을 통해서 운동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사실은 그뿐이 아니라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운동 대회는 물론 올림픽이지만 그에 필적할 만한 또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이스미안이라는 운동 경기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바울 시대 수백 년 전부터 2년마다 열리는 큰 대회인데 이 대회가 바로 고린도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 그러면 이 체전은 그리스만 아니라 이렇게 넓게 그 당시 세계에 잘 알려진 것이었고 그만큼 큰 대회여서 고린도 사람들은 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얼마나 이들이 잘 알고 있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축구 월드컵이 이 밴쿠버에서 매번 열린다 그러면 이 밴쿠버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되어져 갈까요? 아주 유명한 선수들을 밴쿠버에서 늘 보고 그런 선수들과 사진도 찍고 그들의 경기를 매번 본 것이 수백 년이 지나간다면 밴쿠버 사람들은 전부 축구를 좋아하게 되겠죠. 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LPGA 경기가 여기서 계속 열린다든지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랜드슬램 경기가
뭐 여기서 열리고 조코비치나 나달 같은 선수를 매번 여기서 본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갈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그랬던 겁니다. 이스미안 경기의 주 종목이 달리기고 그리고 복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운동의 이야기를 꺼내고 들을 때마다 그래 그거 우리가 잘 알지. 그 운동 잘 알지. 왜? 무슨 얘기 하려는 거야? 이렇게 고린도인들은 그 눈이 확 뜨이고 편지를 보면서 모두가 다 동시에 자기들이 잘 아는 그 운동 경기장과 그리고 거기서 뛰는 선수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머리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은 이제 운동선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단지 운동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닐 테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너희가 잘 아는 운동선수들과 크리스찬의 삶이 어떻게 비슷하고 또 어떻게 비슷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의 인생 또 크리스찬의 삶 그런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어떤 모습인가 어떤 것이 비슷한가 하는 것을 발견해 나갈 터인데 우리가 이제 같이 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죠. 아주 큰 대회에 이제 나와 있는 한 운동선수를 우리가 한번 먼저 상상을 해보죠. 운동선수를 떠올리고 그 선수를 이렇게 우리가 쭉 바라보고 있다면 그 선수에게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겠죠. 큰 대회에 있는 그 운동선수, 그 선수는 참 분명한 목표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확인하지만 이 운동선수, 여기 나오는 운동선수는 그냥 동네에서 음악 틀어놓고 국민체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동네에서 친구들과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세계 대회, 큰 대회에 출전하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죠.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도 목표가 있고 그리고 바라는 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인가요?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소원, 또 목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조금 더 열심을 내려는 것, 그런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우선은 이런 것이겠죠. 우선은 내가 좀 더 나은 신앙인이 되고 싶어. 조금 더 멋있는 신앙인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목표와 소원들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나는 정말 결심했어. 내가 정말 오늘로부터 결심을 했는데 나는 이제부터 정말 그저 그런 신앙인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내가 이제 교회에 나왔는데 이제부터 나는 뭐 예배도 그냥 대충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신자가 되기로 했어. 이렇게 결심하고 소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바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비록 그렇게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새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나면 모두가 다 같은 소원을 갖게 됩니다. 내가 어린 신자라면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잘하고 싶다라는 소원이 점점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내가 좀 오래된 신자라면 오래된 신자만큼 그만큼의 세월만큼 좀 성숙한 그런 모습을 좀 갖고 싶어 라는 소원이 생기게 되어져 있고 또 내가 리더라면 어디 가서 정말 리더다운 그런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마음 또 우리가 다 같이 어떤 교회에 소속이 되었다 그러면 교회에 뭔가 좀 덕이 되고 그리고 도움이 되고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소원이 모두가 다 생기게 되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어떤 소원들이 지금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오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그러한 식의 소원들은 분명히 각자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소원이 아닙니다. 아무나 스스로 결심할 수 없고 그런 것을 목표로 가질 수 없는 그런 소원들입니다. 이런 소원들,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고 나서 그런 소원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만약에 비유하자면 여기 운동선수와 비슷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운동선수는 아무나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 해도 이 운동선수에게는 굉장히 명예로운 선수입니다.
그에게 굉장한 큰 명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표 선수로 뽑혀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큰 체전에 뽑힐 만한 그런 자격이 되어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선수는 굉장히 명예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거기까지 왔는데, 와, 난 대표가 되었어. 그러면서 이제 나는 만족해. 이제 그만둘래. 그런 선수가 있겠습니까? 대표 선수로 여기까지 불려왔으니, 여기까지 불려왔어? 내가 지금 이 경기장에 서 있어? 여길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에게는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싶고 더 잘해서 상을 바라게 되고, 그리고 마치 1등이 돼야 될 것처럼 그렇게 더 준비하게 되겠죠. 그것이 우리와 비슷한 것입니다. 신앙인들도 교회에 왔으니 다 됐어.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보니까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이것이 우리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한 가지 보시면, 이 본문의 운동선수의 이야기를 신앙의 이야기로 좀 비유를 할 때에 조금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야기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것을 하면서 과연 1등 외에는 다 소용이 없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신앙인도 운동선수와 비슷해. 신앙인도 1등만 기억이 되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과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개그 프로그램의 그 이야기를 많이들 아시죠? 박성광이라는 개그맨이 늘 외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그 프로에 나와서 늘 술 취한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뭐라 그러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개그다운 개그였고, 그러니까 풍자가 있는 그런 개그였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럴 수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1등만 기억이 된다라는 이야기일까요? 그 말이라면 전 세계 1등만 기억하실까요? 아니면 개교회에서 1등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일까요? 교회는, 신자는 그런 경쟁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뜻일까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고린도 교회에서 1등이 되어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고픈 말은 무엇일까요? 하고픈 말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운동선수가 되었다면, 그리고 이런 큰 대회까지 나오게 출전 자격이 생기고 거기 서는 선수가 되었다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냐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각각이 다 1등이 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겠냐 하는 뜻이죠. 마음속에 1등은 한 명밖에 없어. 그런 정도의 마음을 되새기고 모두가 다 최고가 되기 위해 그런 각오를 가지고 훈련하고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1등이 될 것처럼 그렇게 달릴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러자이죠.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않냐. 교회까지 왔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는 이미 명예로운 그런 자리까지 왔는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와서 대충 할래, 대강 할래, 그럴 수 있겠느냐 하죠.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 온 게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마치 1등을 향해서 1등을 바라보고 경주를 하는 그런 선수와 같이, 우리는 그 선수들과 같이 열심을 내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는 것처럼 갖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마땅한 크리스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안에 와서 어떤 하나님으로 인한 어떤 소원과 목표를 가지게 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우리의 전체 인생을 통해서도 크게 봐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의 부분적으로 봤을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죠. 우리의 어떤 인생의 어떤 순간순간에 작은 소원들과 목표들도 늘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원들이 생기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화면으로 한번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보죠.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에게는 때때로 작은 소원들이 생기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것이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르겠고 어디서 오는 것인지 정체를 알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이런 소원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소원들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가 좀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어 라는 소원이 우리 안에 어느 순간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어떤 분들에게는 청년부가 잘 생기면 좋겠어, 잘 생기고 잘 정착되면 좋겠어 라는 소원이 생기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아동부가, 한글학교가 이런 모습이 되면 좋겠어, 또 찬양팀은 찬양팀의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면 좋겠어 하는 소원이 생기고, 또 어떤 새가족을 보았을 때 그 새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하면 좋겠어 라는 그런 소원들이 우리 가운데 어느샌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원들은 어디서 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 불어넣어 주시는 소원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그런 소원이 없을 수 있죠. 없었을 수 있죠. 다른 교회에 속해 있을 때는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없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았을 때는 그런 소원이 사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소원들이 여러분에게 생기고 어떤 가야 할 길, 목표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을 그 각자의 필드에, 각자의 운동장에 선수로 여러분들을 불러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거길 세우지 않고 아무나 뛸 수 없는 그 경기장에 그러한 소원을 들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대충 하고 말겠어 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소원과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명예로운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큰 복이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선수가 되어서 어떤 필드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어떤 경주를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은 너무나도 복된 길인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 25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한 운동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운동선수가 있는데 하루는 이 선수가 감독과 코치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독님, 코치님, 저는 운동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말 금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이 소원이 정말 진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는 라면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치킨도 너무나 먹고 싶습니다. 저는 치맥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부터는 그냥 하루에 한 끼는 치맥으로 하겠습니다. 코치님,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봤지만 이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내가 감옥에 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코치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네가 그렇게 해도 되지. 먹어도 돼. 그렇다고 무슨 죄가 되고 무슨 감옥에 가겠냐.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면 좋은 운동선수는 될 수 없을 거야. 금메달은 당연히 불가능할 거야. 그리고 너는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좋은 선수는 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운동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우리가 행하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같지요. 어떤 것을 단지 우리가 소원만 갖는 것으로, 그리고 소원이 정말 진심이라는 그 이유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법은 거의 없죠. 소원만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저 마법이고 마법사지 현실은 아니죠. 램프의 요정 지니이지 그것은 우리의 현실과는 전혀 다르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절제하지 않고 그것을 원합니다는 사실 공허할 뿐이죠.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똑같다이죠.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 있고 우리에게 목표가 있고 그런 마음이 있고 우리가 운동장에 그런 선수로 섰다면 이제는 한 운동선수를 너희가 떠올려 봐라. 그가 소원을 위해서 어떻게 절제하면서 어떻게 뛰어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라는 것이죠. 그 운동선수들이 원하는 것은 뭐라고 하죠? 썩을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운동선수를 격하하거나 비하하거나 얕잡아보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실제로 저들이 받는 상이 그냥 썩을 면류관이었습니다.
당시 운동선수가 제일 잘해서 받는 상은 뭐였죠? 나뭇가지에 이파리를 엮어서 이렇게 받는 그런 관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얼마가 지나지 않으면 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었죠. 그것을 위해서 저렇게 훈련하고 절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신자들이 그럴 수 있겠느냐? 영원한 상급을 바란다면 어떻게 살아야겠는가이죠. 그래서 바울은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또 어떤 소원이 있다면 너희 안에 필요한 것은 훈련과 절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실은 바울이 오늘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얘기를 8장에서부터 시작해온 이야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은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바울이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제까지 이야기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리더가 되고 싶고 좋은 사도고 좋은 지도자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절제를 해왔어. 고기를 안 먹었고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들처럼 나는 율법을 지키는 모습도 가졌고 이방인들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그렇게 했고 약한 이들을 만나면 약한 이들처럼 그렇게 행해왔어. 나는 내가 하고픈 대로 다 하지 않았어. 그리고 절제했고 내 몸을 거기에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와 비슷하죠. 그리고 바울은 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그렇게 열심히 전파하고 나서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말 번역이 버림을 받았다, 버림을 받을까봐 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 이 구절은 많이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구절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얼핏 보면 이런 느낌 같죠. 바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봐 굉장히 두려워했나봐. 바울도 벌벌 떨었나봐. 그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나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나봐 라고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 구절에서 버림을 받는다라는 그 단어는 자격을 잃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27절에서도 자기를 어떤 운동선수의 자리에 그렇게 놓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대표 선수로 지금 바울이 서 있는데, 당시에 이 이스미안 경기, 이 대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 대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 하면 이 경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한 10달 전부터 출전할 선수들이 다 같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이고 나서 그 선수들은 10달 동안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훈련 시간을 지키고 또 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먹고 일어나야 될 시간에 일어나고 그런 훈련들을 다 같이 하면서 경기를 준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를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에서 어떤 선수가 이 훈련들을 영 잘 못 지키거나 아니면 절제해야 되는 것들에 방종하거나 그러면 이 선수들이 중간에라도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 박탈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비슷하죠. 대표 선수가 돼서 선수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규율을 어기고 나가지 말아야 할 시간에 나가서 유흥시설에 다녀온다거나 가서 뭐 싸움을 하고 온다거나 코치의 말에 전혀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그 선수가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유망해도 그 선수는 자격 박탈이 되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는 내 자격을 여기 서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고 싶지 않아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명예로운 운동선수와 같은 이 자리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겨왔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뭔가를 조심하지 않아서 뭔가를 절제하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고기 먹는 문제로 문제가 되었다든지 내가 해야 되는 훈련에 대해서 나태하고 내가 하고 싶다고 모든 것을 다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이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이 명예로운 이 사도의 이 자리를 나는 이것을 박탈당하고 싶지 않다. 그러한 것들로 내 자격, 내 자리를 박탈당하고 뛰지 못하게 되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걸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크리스찬이 되었지? 크리스찬이 되었어. 그거 굉장히 명예로운 거야. 멋진 자리에 들어선 거야. 마치 그 시대의 그 운동선수로 뽑혀진 것처럼 그 경주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야.
너희 안에 어떤 소원이 생기지. 잘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어지고 싶고, 좋은 신앙인이 되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마치 1등이 될 것처럼 그렇게 잘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지. 그거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거야. 좋은 거야. 그런데 물론 너희의 그 소원이 진심인 걸 나도 알아. 그것은 진심이고 교회를 향해서, 청년부를 향해서, 아동부를 향해서, 새가족을 향해서, 전도를 향해서 그런 마음, 진심인 것을 분명히 알아. 열심히 달려가고자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알아. 그런데 그것은 소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야. 열심히 훈련해야 돼.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그리고 반드시 절제를 동반해야 돼. 무엇인가는 포기를 해야 돼. 시간이든, 음식이든, 식성이든, 취미든. 그래서 나 바울은 정말 자유가 있지만 그 소원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어떤 것들을 내려놓기로 했어. 남을 위하기로 했고, 약자를 배려하기로 했고, 그렇게 내 스케줄을 맞추고, 그를 섬기고, 그렇게 여기까지 달려온 거야. 나는 한마디로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 같이 그렇게 달려왔어.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살아온 내 모습, 내가 절제한 그러한 것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과연 손해겠느냐 하는 것. 그것이 단지 희생이고 단지 포기고 그것이 단지 손해였겠냐라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되어서 운동선수가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 치맥을 먹고 싶은데 그것을 먹지 않는 것. 또 잠을 더 자고 싶은데 그것을 잠을 절제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운동선수에게 과연 손해냐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다 모여서 결국 운동선수에게 무엇을 이루어내는지를 바라죠. 멸류관의 명예를 얻어내지 않느냐. 그렇다면 운동선수가 그 정도로 그 운동장에 서 있는 선수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장에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큰 가치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포기하는 어떤 자유, 우리가 희생하는 어떤 것, 그러한 것이 단지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루어낼 어떤 소원들을 생각하고 기대해라 하죠. 그렇다면 그 포기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은 나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는지 봐라이고 그래서 내가 저 운동선수들처럼 여기서 그렇게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동일한 이야기죠.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굉장한 큰 명예를 받은 그런 선수로 이곳까지 불려온 것이고, 자 이제 여기서 대강하겠는가? 여기서 너희들이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큰 소원과 또 그 영광의 자리에 그런 명예로운 삶들을 계속해서 살아가자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운동선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큰 대회 가운데 선수로 뽑혀서 그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모범이 되는가, 우리와 어떤 면에서 비슷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운동선수의 큰 소원을 위해서 선수가 자발적으로 절제하며 포기하며 그렇게 희생하는 것이 단지 손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소원 가운데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